앞에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요, 조금 깁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생명을 보정하고 세상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자녀 또 우리 부모 세대 할 것 없이 우리 이렇게 오전에 했던 것처럼 함께 고백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부모 세대인 우리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만 분명하면요,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이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볼까요?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은지 벌써 손 들었어. 오늘 아동부 예배 갔더니 은지가 손 들어서 상품 제목, 네? 꽃이 달라요. 맞아요. 꽃이 달라요. 자세히 보면 네, 뭐가 다르죠? 네, 색깔이 다릅니다. 그림은 똑같은데 색깔이 다릅니다. 사실 이것은요, 이쪽에 제가 볼 때 이쪽에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사진입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것은 생명인 분들이 또 적약, 생약에 보이시는 분들이 색깔이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보는 것이 다르지요. 그래서 적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삶을 우리가 보는 저런 컬러가 아니라 이런 컬러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다른 그림도 있는데 이쪽에는 피자인데요, 이쪽에는 마치 그 곰팡이 쓴 것 같은 피자인데, 네, 그 생명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자 색깔이 보인다고 합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자 숫자 몇이죠? 다 12로 보이십니까? 혹시 다른 걸로 보이시는 분 없습니까? 네, 사실은 이 숫자는요, 생명이든 정상이든 다 12로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다음에 보여드린 숫자는 정상인과 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른 숫자가 보인대요. 보겠습니다. 몇 번이죠? 안 보여요. 누구예요? 안경 맞추. 예준아, 미안하다. 예준이 살짝 색약이 있습니다. 5라는 숫자 보이시죠? 여기요, 적녹 생명이 있는 분들에게는 2자로 보인답니다. 눈이 씻고 봐도 저는 5자인데 2자로 보인다고 해요. 근데 더 심한 생명은요, 숫자 자체가 보이지 않고 그냥 점들만 보인다라고 해요.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세상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눈으로 보는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생명이라고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요, 영적으로 생명인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현실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을 보정하고 살아가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진짜 행복할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면 진짜 행복할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만 생각해봐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소중하고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영적인 생명을 보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생명을 보정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영적인 생명을 보정하고 나면요, 전혀 다른 세상을 보입니다. 아까 두 개의 그림을 나누어서 살펴봤잖아요. 다처럼 색깔이 있는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는 것과 생명으로 흐릿한 무채색 같은 색깔을 보는 것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마치 영적인 생명, 그래서 육적인 생명으로 다채로운 색깔이 아니라 화려한 걸 보고 있지만 무채색과 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영적인 생명을 보정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아픔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화려한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느껴지고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3편을 누가 썼지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요, 이 23편에 다윗이 인생의 영적인 생명을 다 보증하고 난 이후에 인생을 돌아봐서 다윗이 어떤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시적인 풍요로운 비유들과 또 풍요로운 고백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시편이 바로 23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선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시선이 되어지고 우리 부모 세대의 모든 분들의 시선이 되어져서 진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다채롭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처럼 어렸을 때 목자로서 아버지의 양을 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장성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봤더니, 영적인 생명을 보정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봤더니 진짜 내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셨구나, 진짜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인생이 모자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가. 바로 그 인생이 바로 진짜 행복한 인생이야. 네가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될 목자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적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믿음으로 보정하고 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더 하고 싶은 게 생깁니다. 그게 뭘까요?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적인 생명을 보정하고 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더 하고 싶은 것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들이 더 궁금해지고 내가 더 갈망하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이런 질문들을 품고 살아간다면 나는 영적인 생명에서 믿음으로 보정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어 나가실 것들을 보는 눈으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실까를 바라보는 인생이 바로 인생의 영적인 생명을 믿음으로 보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요, 바울의 표현으로 빌리면 표대를 향하여 더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표대가 뭐예요? 영적인 생명으로 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아가. 그렇게 살기로도 인생이 모자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표대로 삼고 주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나가는 인생이 바로 영적인 생명을 믿음으로 보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서중앙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 다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늘 내 삶의 자리에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직장 속에서 질문하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에게 주어지면 거침없이 표대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부모 세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영적인 생명을 믿음으로 보정하고 내 삶을 딱 바라봤더니 그 세상이, 내 삶이 어떠한 삶으로 보이냐면 1절 하반절에요, 부족함이 없는 나의 삶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시라는 것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봤더니 보여집니다. 그랬더니 내 삶의 모든 것들이요, 부족함이 없는,
결핍함이 없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 청년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풍족하십니까? 끄덕끄덕. 예준이 고마워. 풍족끄덕. 민우하고 둘이가 끄덕끄덕했어요. 풍족하대요. 그치? 필리핀 가보니까 내 삶이 너무 풍족한 것 같지, 그치? 네, 풍족하다고 끄덕대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민우하고 둘이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부족한, 결핍이 충만한 인생이라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요즘에 10대들, 20대들 결핍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결핍일까요? 성적의 결핍, 외모의 결핍, 가정 형편의 결핍, 그리고 재능의 결핍,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영적인 생명을 보정하고 나면 결핍이요 결핍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핍 가운데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그 결핍의 자리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생명을 믿음으로 보정하고 나면 그 결핍은 결핍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목사님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결핍 가운데 살았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다윗의 집에 누가 찾아오냐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옵니다. 근데요 다윗은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만났지만 처음에는요 아버지가 야 너 형들이 많잖아. 형들이 사무엘 만나야 되니까 사무엘 그 선지자 만나야 되니까 너는 형들이 치던 양 그거 가서 저 들에 가서 치고 있어 라고 해가지고 형들의 사랑만큼 자기는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고 저 뒤에 밀려난 아버지 사랑의 결핍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안전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을 현재 왕인 사울 왕이 너무나도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안전한 삶에 결핍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뿐일까요? 왕이 된 이후에도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서 자기를 예루살렘 성에서 쫓아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뭘까요? 가정 안에 화목의 결핍,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형제 간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도 안전이라는 결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색약을 생명을 다 보정하고 내 인생을 봤더니 아니구나. 그 결핍은 결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을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고 그래서 내 삶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라크 원하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 생각해 보십시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에요 없는 거 많습니다. 내 삶에요 없는 거 많습니다. 결핍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요 결핍은 결핍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된다고요? 그 결핍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그 결핍의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이요 영적인 생명에서 믿음으로 보정받아 살아가는 진짜 인생입니다. 이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결핍이 결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핍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나가신 통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난 이후에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결핍이 이제 결핍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결핍 가운데도 푸른 초장이 보여집니다. 결핍 가운데도 쉴만한 물가가 보여집니다. 결핍을 통해서 나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고요. 그 결핍이 결국은 나를 의의 길로 통하게 되는, 인도하게 되는 것이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요, 이제는 결핍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다윗의 이 아름다운 시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선으로 내 삶의 모든 결핍된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요, 영적으로 생명을 다 믿음으로 보정하고 나니까 두려움과 공포 안에서도 이제 나는 안전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인생에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어둠이 들여져 있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위협도 있었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들과 같이 굉장히 많은 어두운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모든 어둠의 현실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나를 지키고 계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자라나면서요, 지금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려움의 순간들, 공포의 순간들,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우리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입시의 실패, 관계의 단절, 취업의 장벽 앞에서 또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두려움이 막 내 속에 밀려올 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생명을 믿음으로 보정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실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며 한 손에는 지팡이를,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는요,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를 소지하였다고 합니다. 지팡이는요, 양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톡톡 치는 거라면, 막대기는 양을 해치러 오는 악한 짐승들, 나쁜 짐승들을 물리치기 위한 보호 장비였다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그 음침한 골짜기의 현실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보호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볼 수 있는 순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순간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동일한 시선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에게는요, 뭐가 있었냐면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설 때도 담대함이 있었고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다윗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 담대함이 담은 고백이요, 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에게는요, 담대함이 있었는데 어떠한 담대함이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데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원수는 나를 해하려 옵니다. 근데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원수를 갚지 않으려고 하는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으로 다윗은 늘 살아갔고, 원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합니다 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또 우리 부모 세대들도 이러한 담대함으로 원수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내 기름에 머리를 부으셨습니다, 원수가 어떠하든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다윗은요, 정말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오늘 고백처럼 평생토록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반드시 따릅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색양을 믿음으로 보정하고 어디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까지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집이 아니라요, 나는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영원의 시각까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정하고 믿음으로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혹시 볼만한 영상이 없을까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요, 그 영상이 꽤 깁니다. 한 6분 정도 되는데 일부러 편집하지 않았어요. 그 감동을 우리가 다 진하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영상이냐면요, 너무 심한 생명은 보정이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생명은 보정이 된대요. 기술로 빛을 투과하는 것을 제어를 해가지고 안경을 쓰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아까 그 피자 생각나시죠? 우리가 볼 때는 막 먹음직스럽고 막 토마토에 빨간스름한 이런 생각들 막 있는데, 근데 생명인 사람들은 아까 그 곰팡이 쓴 것처럼 보이는 피자, 그렇게 살아가다가 딱 안경을 꼈는데 확 다른 색깔이 보이고 화려한 색깔이 보이면 그때의 감동이 얼마나 클까요? 그때의 환희가 얼마나 클까요? 오늘 그 영상을 볼 텐데요, 우리도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른 인생이 보이는구나, 그것이 보여질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생겨날까. 우리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I got you some new sunglasses. Okay, put them on now. What? Okay. Look at your case and tell me what color that is. Wait, are these my color? Yeah. Oh my gosh. This is red. Oh my gosh. And that's white. Look at the sign up there. What's that? And oh my gosh, that's yellow. Don't go on me. And this is black. And this is white. What color is that car? Oh my gosh, it's kind of towards blue. Mm-hmm. Oh my, finally I can see the colors. Oh, and that has a blue outline, kind of yellow, kind of. Oh. And look, what color is the bush right there? Green and yellow and kind of blue and. Oh my. Here. Mama, can I wear these to school? Yeah. I want to wear them forever. Here, look. I'm gonna wear these forever, right? Look at these guys. Oh my gosh! Mom, thank you so much. Birthday, dear Daddy. Happy birthday to you. How old are you now? Oh, there's something for you to open. He's posing. And what? He thinks he knows what it is. If I was gonna guess, Don't guess. You're gonna guess wrong. You're gonna guess wrong. really? Yeah. Happy birthday, baby, from all of us. Happy birthday. What is this? Put them on. Sunglasses. How does it look? Oh, that's weird. Look at the balloons. Can you see with our eyes now, baby? What colors you see? Those? You see colors now? Oh, the trees are neat. Now you have rose-colored glasses, Done baby. before. Now you see with our eyes. Do you like the balloons? Turn around. What about the flowers in the house?
Who did that? All of us. I purposely kept it in the box. And I hear there's a box inside of a box. Is it really different? Look at your kids' eyes, Petey. They're so pretty. That's super overwhelming. I bet. Oh man. Her coat. Her coat is very purple. And Cora's coat. It's a new world. I don't think anybody cares if you do. Holy cow. 네, 우리는 저 감동을 잘 모르겠지요. 평생을 무채색 가운데 살다가 아까 그 두 번째 나왔던 그 어르신은 보디빌더거든요. 보디빌더 그 할아버지께서 색깔을 처음 구분하시고 막 흐느끼면서 보디빌더의 박수 보셨습니까? 너무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마지막에 이 있는 아빠는 30살쯤 되시는 분인데 자녀의 파란색 눈동자를 처음 보게 된 겁니다. 그때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클까요? 저는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지금까지 봤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시는 세상이 보여질 때 이 감동이 느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요, 그 세계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있고 더 놀라운 영적인 복이 우리들에게 이미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정하지 않으면요, 내 삶 가운데 늘 봐왔던 이 세상의 것, 무채색의 것들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보정하고 나면요, 세상이 어제와 똑같은 세상이지만 전혀 다른 영적인 다채로운 색깔들로, 다채로운 은혜의 복으로 채워지는 색깔의 삶을 보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서주와 함께 모든 권속들의 삶이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생명을 보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행해 나가며 더 아름답고 존귀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